이 강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욥기 3장에는 우리가 알던 욥과 완전히 다른 욥이 등장합니다. 1, 2장의 욥이 경건한 욥이라면 3장의 욥은 저항하는 욥입니다. 1, 2장의 욥은 모든 복의 울타리가 다 파괴되고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최악의 재앙 앞에서도 신앙의 모범생답게 경건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3장이 시작되자마자 다짜고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음과 절망의 언어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이 욥이 그 욥 맞나? 싶고 상당히 당혹스럽죠. 극심한 대조를 이루는 이 두 얼굴의 욥,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욥이 진짜 욥일까요? 3장의 욥은 정말로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다른 욥일까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이후의 욥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욥은 우리가 감탄했던 1, 2장의 그 경건한 욥이 아니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 저항하는 욥이기 때문이죠. 1장에서 욥은 10자녀가 한꺼번에 참변을 당했다는 끔찍한 재앙 소식을 듣고도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사람이 충격 상태에서 보이는 이런 관습적인 반응을 틀에 담는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할 때 자기에게 익숙하거나 잘 훈련된 어떤 틀에 슬픔을 담아서 그 슬픔을 제어하려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1, 2장의 욥이 그랬어요.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자기의 경건의 틀에 담아서 제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앙의 모범생다운 교과서적 반응이죠. 그런데 욥이 당한 일이 과연 틀에 담아지는 슬픔일까요? 경건의 울타리 안에 가둔다고 가둬지는 고통일까요? 고통은 누른다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외면하거나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욥은 경건한 의인이지 초인이 아닙니다. 그 심상치 않은 징조가 2차 시험 이야기 끝에 나왔었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는 애써 경건을 지켰지만 입술이 아닌 그의 마음은 그때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3장의 욥은 갑자기 돌변한 욥이 아니에요. 앞에 2장에서 그의 마음은 이미 더 이상은 경건의 틀에 담아지지 않는 고통의 심화 과정을 겪으면서 3장의 전 단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제어되지 않는 그 마음의 신음소리가 3장에서 화산의 폭발음처럼 터져나오는 것이죠. 드디어 경건의 틀을 깨고 나온 다음 단계의 욥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장부터 서문에 이어지는 긴 시가 시작되는데요. 욥기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산문체 본문이 2장에서 끝나고 3장부터는 시적 리듬이 있는 운문체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2장은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죠. 3장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7일 주야의 그 무겁고 긴 침묵을 깨고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첫마디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였다는 겁니다. 욥은 마치 창조세계의 전면 무효화를 갈망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을 저주하면서 자기 삶을 증오하는 어둠의 언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날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그날에 동이 트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않은 건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토록 경건했던 욥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너무 충격적이죠. 무엇이 욥을 이 정도의 절망에 빠뜨린 걸까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물론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장해주던 모든 복의 울타리를 잃고 아무 보호벽 없는 황량한 벌판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1, 2장의 욥에게는 아직 신앙의 울타리라는 최후의 보루가 남아 있었어요. 욥은 이 마지막 보루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과 열자녀를 다 잃고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굳게 경건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보응의 원리로는 도저히 자기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그 신앙의 틀로는 더 이상 자기 고통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평생 믿고 살아온 신앙의 법칙이 깨지고 최후의 보루였던 신앙의 울타리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3장의 욥은 지금까지 굳게 지켰던 경건의 틀을 깨고 신앙의 울타리 밖으로 나온 욥입니다. 더 이상 순전한 의인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 욥이 아니에요. 욥은 이제 우리가 감동했던 그 경건의 언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의 정직한 절망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더 이상은 신앙의 틀에 담아지지 않는 슬픔과 고통, 고뇌와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욥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상대로 어찌하여 라고 끝없이 질문하며 울부짖어야 하는 그 외롭고 긴 씨름이 시작된 것이죠. 그 씨름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세상의 원리 안에서 절망하고 몸부림칩니다. 적어도 하나님 때문에 고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은 고난이 가져오는 신앙의 회의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평생 믿고 살아온 신앙의 원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자기 현실을 직면해 봤더니 신앙은 허상처럼 보이고 그에게 남은 건 저주스런 삶뿐이었습니다. 지금껏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건지도 모르겠고 이 몸서리 쳐지는 고통을 왜 허용하신 건지 언제 끝내실 건지도 모르겠고 불안과 두려움뿐인 세상을 왜 더 살아야 하는지 더 버텨야 할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게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에요. 고난이 없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에게는 죽음만이 두려움과 고통뿐인 현실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유일한 피난처이고 평안히 누워서 쉬고 잘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자살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삶을 증오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칠게 저항하고는 있지만 그의 항변에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신앙의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고통뿐인 인생도 살라고 하시고 저주 같은 인생도 끝내지 못하도록 퇴로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어찌하여라고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욥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욥에게 하나님은 지금 빛이 아니라 어둠이시고 복의 근원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시라는 거죠. 욥은 자기가 알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거의 미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공황 상태예요. 마지막 세 절에서 욥은 절망뿐인 자기 현실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어서 이런 탄식을 하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말을
1장의 속죄제사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욥은 복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의 속죄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고 결국 알 수 없는 그의 두려움이 현실로 임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속죄제사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왜 문맥상 맞지 않는지 1강에서 공부했었죠. 그렇다면 욥이 두려워한 그것은 뭘까요? 마지막 탄식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게는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 단어 고난입니다. NIV 성경은 이 단어를 고난 대신 혼돈으로 번역하는데요. 욥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지금 내게는 평화도 안정도 안식도 없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혼돈뿐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죠. 욥은 이런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게 될까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경건의 울타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마저 흔들리고 신앙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혼돈의 폭풍우가 밀려오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최악의 상황이 자기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즉 욥은 지금 완벽한 보호 상태에서 최악의 혼돈 상태로 추락해버린 자기 현실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혼돈뿐이라는 외마디 비명으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명소리에 화들짝 놀란 세 친구들이 4장부터 황급히 욥기 무대에 뛰어드는 겁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죠.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없이 스스로 이런 경지의 신앙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욥기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전을 주십니다. 욥은 자기가 알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누군가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내 신념을 믿고 경배하는 건 아닐까요?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야 봄이 오는 것처럼 변화란 다른 하나를 얻기 위해 어느 하나를 잃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모든 것을 잃기만 하는 전적인 상실이 아니라 그 상실의 자리에서 무언가 소중한 다른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의 고난도 다른 하나의 소중한 선물로 돌아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